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짧게 8절만 읽겠습니까? 합독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그 말씀을 저희들이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성을 깨닫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그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리아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들이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나무 곧 순전한 나무의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꽂고 자기 머리로 그의 발에 닦으니 하루는 사자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전하기를 바로 두다가 말하되 이 양물을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저는 도둑이라 돈 받고 거기 얻는 것을 승수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려면 너 나의 자녀를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가지지 아니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자유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향하기를 원하며 오늘도 이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가슴속 깊은 곳에 신비에 깊숙이 선명하게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여기는 꽃이 만발했는데요. 특히 이제 여름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이사를 위해서 집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냄새들을 맡았습니다. 먼지 냄새, 그 다음에 깊숙이 감추어둔 것들이 꺼내면 냄새들이 나잖아요. 특히 여름철에는 나무들마다 또 잎들이 무성하고 각종 나무들에서 풀에서 나는 냄새들이 아주 진합니다. 그리고 잔디를 깎는 날에는 짙은 풀 냄새, 또 저희 집 화분에 이제 바람만 스쳐도 냄새가 진동하는 로즈메리. 그러다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익숙한 한국 냄새 나잖아요. 이처럼 여름은 여러 가지 냄새가 나기 쉬운 계절입니다. 향기도 많고 또 악취도 많아지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들어가면 무슨 냄새가 제일 먼저 나실까요? 오늘 우리는 아주 강렬한 향기로 가득했던 어느 한 집을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베단이에요.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단이에 이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네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향유 냄새로 그 집안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향유 냄새 가득한 집. 여기가 어떤 동네예요? 베다니가 어디입니까? 베다니 안 가보셔서 모르시나요? 제가 이제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명에 벳이 들어간 뭐라고? 벳. 집이에요. 집. 베델. 하나님의 집. 오늘 30번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벳아니는 무슨 집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아니에 대한 해석이 뭐 조금 있긴 한데 대체적인 얘기는 이 아니라는 말은 비참한 자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자의 집 이런 동네예요. 근데 이 문둥병자 시몬이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을이라면 이 마을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 뭐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에 과연 어떤 냄새가 났겠습니까? 상쾌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마을에 어느 한 집으로부터 시작된 값비싼 향유의 향기, 그 향기는 이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향기름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닦아냈으니 그 향이 온 집안에 가득했으리라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이 코로 맡을 수 있는 그런 이 향유의 향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에는 향유보다 훨씬 더 진하고 생생하고 감동적인 향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 향기,
오늘 향유 냄새를 통해서 바로 그 향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향유의 향기와 더불어서 코로 맡을 수 있는 향기보다 훨씬 더 진했던 그 향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집에 가득했던 섬김의 향기였습니다. 오늘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마르다는 일,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에는 서브, 이제 봉사, 섬김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늘 이 마르다가 되면 이 섬김의 대명사, 늘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아주 이 달란트가 많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친교부장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마르다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를 갖게 되는 다른 성경의 한 부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셔서 이제 오시니까 이 섬김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려고 분주했던 마리아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 마리아는 이 바쁜 언니를 돕지 아니하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막 여기저기 막 그냥 분주하게 섬기기 위해서 분주했던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그러잖아요. 아주 바쁜데 제 동생에게 저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좀 말씀 좀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뭘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냐? 너희 마리아는 너보다 좋은 편을 택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를 빗대어서 그러면은 마르다는 잘못 선택했나?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 뭐 하는 짓이냐, 이 마리아처럼 와서 말씀을 들어라, 음식 필요 없잖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하려고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지 말고 한소하게 몇 가지,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한 가지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적어도 한 가지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마저도 없으면 예수님도 배고프세요. 보이는 사람도 배고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배가 고프면 막 화가 난다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뭐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가끔씩 그래요. 근데 우리가 배가 많이 고프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나요? 배가 고픈데 말씀 안 들어와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 우리 구세군도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Hand to heart to God, hand to man. 우리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빵을 들고 그렇게 사역을 한단 말이죠. 우리 구세군도. 그러니까 여기 베다니, 이 집은 누군가는 적어도 한 가지 음식을 준비해야 될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택한 마리아도 잘했지만 음식 만드는 일을 감당한, 이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이 마르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으로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죠. 일하는 것, 오늘 말씀에 섬기는 것, 이거 괜찮아요.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어서 이런 일을 하면 잘 알아주지도 않아요. 동생도 와서 돕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언니가 하면 동생이 돕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직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짜증난단 말이에요. 왜 나만 이 일을 해?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관계 안에서 낮은 자들을 섬기고 소외된 사람들과 나누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잊어버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뭐 멀리까지 갈 거 뭐 있나요? 우리 교회에 우리 푸드 펜츄리 저쪽에 가면 음식이 많이 있는데요. 뭐 다 아시잖아요. 우리 누님들도 와서 거기 뭘하고 그러시니까 발런티어들이 날마다 오셔가지고 이 음식을 이렇게 섬기고 서빙하고 그러는데 엊그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 푸드 펜츄리 이렇게 섬기고 그러면 이 음식 받으러 오기 위해서 저렇게 그냥 막 하루에 차가 한 100대씩 줄 서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홀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가서 정말로 성심껏 성의껏 그렇게 그 사람들을 섬긴다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섬김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이 집에 가득한 향기 중에는 이 마르다의 섬김의 향기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향기도 있었죠. 이 바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동생인 나사로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의 향기가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 그러니까 나사로는 거의 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에도. 그런데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에 나사로를 일러서 우리의 친구 이렇게 부르셨고 그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6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요, 이제 나사로도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나사로 또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2절 뒤쪽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있는 자 중에 있었다. 늘 예수님 곁에서 그분을 이제 시중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분 가까이에 그분 곁에 머물고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떠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지고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며 그건 우리가 주님을 알고 더 알아가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 자칫하면 오해하기 쉬운 것인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야. 사랑하는 감정, 사랑은 눈으로 말하고 가슴으로 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은 우리가 행위로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랑이 행위로서 드러나서 그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보여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꼭 남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드러나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뭐라고요? 사랑의 감정과 그러지 않고요. 사랑의 수고. 사랑을 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우리가 소망을 가졌으면 참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또 형제들, 이웃 주변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내서 보여주셔야 된다.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기도 한 또 세 번째의 향기, 그건 뭐냐면 감사와 헌신의 향기입니다. 물론 장위에서 나오는 그 향기도 있었겠지만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었던 가장 소중했을 수도 있는, 오늘 뭐 가치로 보면 300데나리온, 이게 얼마나 될까요? 오늘 우리의 그 화폐 단위와 달라서 우리가 좀 감이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NIV 번역에서는 300일 품삯 그러지 않고 1년치 웨이지, 1년 품삯이라고 그렇게 이제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 품삯이면 대충 얼마나 될까요? 뭐 연봉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하루에 100불씩만 번다고 그래도 36,900불이잖아요. 이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특히 이 동네에 있어서 성심도 사랑도 헌신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가 이걸 다 챙기면서 섬길 수 없고요. 그러면서 사랑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 편에서 본다면 그렇겠죠. 3만 불. 그러나 이 마을 베다니에서 이 정도 돈이라면 아마도 제일 부자였거나 부자축에 끼었을 것입니다. 이거 그냥 두고 보고만 있어도 그냥 향유 이거 언제든지 팔면 300데나리온 이거 그냥 갖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에 여유가 있었겠어요. 급할 때 팔아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은퇴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 돈이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마리아는 기꺼이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그 냄새가 이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광경을 지켜본 일당의 무리들이 이 향유의 냄새 가득한 이 향기가 넘치는 이곳으로 악취를 풍기며 다가옵니다. 누구예요?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리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꽃은 향기가 나서 벌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무슨 홈디포나 로스에 가면 그런 거 혹시 아시나요? 목이 쫓는 그런 향기 나니까. 어떤 향기는 그런 벌레들을 향기가 좋아서 이렇게 불러들이는 향기가 있는가 하면 쫓아내는 향기도 있단 말이에요. 냄새도 있단 말이에요. 이 명분 뒤에 얼마나 좋아요. 이거 왜 낭비해?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도와줘야지. 이 우리 동네는 어떤 동네야? 비참한 동네잖아. 그럼 이거 팔아서 옆집에 이렇게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이걸 왜 이렇게 부어가지고 돈 낭비하고 있어? 명분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 이유가 진정으로 남을 이웃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돈을 훔쳐가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잠언 21장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푸십니다. 어떤 자가 누굴까요? 미카입니다. 우리는 명분을 앞세워서 진실이나 참 뜻을 가리고 자기의 유익이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 꽤 많이 봅니다. 1년 정도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이걸 이렇게 헛되게 낭비해? 겉으로 보면 이 여인의 행동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그 비싼 향유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쏟아부음일까? 그것은 그냥 헛되이 쏟아부은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난 거룩한 낭비, 사랑의 낭비, 헌신의 낭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예수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 이제 곧 죽을 건데 그까지는 300데나리온이 뭐가 아깝다고 아우성이냐. 나를 위해서 그 300데나리온도 못 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이것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단순히 그냥 장례식,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의식, 그럴 거라면 오히려 결례잖아요.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럼 죽으라고 고사 지내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냥 이 땅에 와서 살다가 그냥 이 땅에서의 삶 마감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곧 그분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다시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는 것.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받으실 영광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의 최고 책임자로부터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고 다른 곳으로 파견된 사람, 특사. 이 사람은 자기 일을 다 성취하면 어떻게 해요? 본국으로 돌아가야죠. 그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보상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군인들, 저는 주님께 어떤 향유가 있으십니까? 옥합에 담긴 값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귀한 애지중지, 깨질까? 냄새 달아날까? 잘 간직해놓았던 향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 발 앞에 부어드리고 머리로 풀어 닦아드릴 그런 향유가 있으시냐? 그런 마음이 있으시냐? 그런 삶을 사시느냐? 이거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고, 섬기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김의 마음이 없으면 이건 어려운 일일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도 주의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의 집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 지역이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본받으면.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향유가 어떤 향유인지 모르겠지만 집에 있는 참기름이라도 확 부어버리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또 정말로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을 닮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감히 어떻게 따라가 이러시면 곤란해요.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잖아요. 그것을 배우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며 따라 그분을 닮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그렇게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의 삶이 엉클어지고 또 일그러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상처나고 부서지고 고장나고 잘 안 되는 것, 그건 아마도 우리가 그 목적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거잖아요. 만들어진 것, 뭔가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톱은 원데 쓰는 거예요. 나무 자르는 데 쓰잖아요. 근데 톱 가지고 잔디 깎겠다고 하시면 이거는
잘 안 되잖아요. 반대로 낫은 뭐예요? 낫은 국물을 베거나 풀을 벨 때 쓰는 거잖아요. 그거 갖고 나무 자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잘라지지도 않고 이빨 다 망가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의 목적, 그것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닥쳐있는 오늘 왜 문제가 뭐지? 왜 이렇지? 라고 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먼저 그렇게 기초를 쌓아지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아시는 분이 공급하시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것을 하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표 God with us, God is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냄새가 배어서 우리에게서도 그 냄새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 너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향해서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어떤 냄새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그리스도의 냄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 2년 동안 짧았나? 아니 길었나? 저희는 불끄는 일 때문에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목회자의 존재의 이유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속도 많이 세게 귀찮기도 많이 힘들기도 하는데 목회자의 존재의 이유는 그 속세기는 성도 아무도 없어 봐요. 그럼 목회자 필요 없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구매들 때문에 존재의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겠지만 서로에게서 그 향기가 진한 향기가 드러나도록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그 향기나는 꽃나무를 심는 시간이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 나무를 키워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냄새가 이제 드디어 진동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희들 또한 소망해 봅니다. 어떻게 해요? 그 향기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 그 향기를 심어주시고 또한 그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며 서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 코너스빌에 계시든 아틀란타 와서 살든
우리는 앞으로의 삶 언제까지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피어서 향기가 드러나는 향나무, 그 나무가 우리 안에 자라나서 나중에 언젠가 우리들이 어디에선가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서 좋은 향기, 섬김의 향기, 그리고 사랑의 향기, 감사와 헌신의 향기가 막 뿜어져 나와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냄새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향기로 가득한 우리들이 되어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 가운데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의지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아직 풍기는 곳을 가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향기롭게 하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실 것을 우리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God is with us.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보듬으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이기며 승리하며 찬송하며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제 익숙해질 만도 한데 왜 그때마다 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죠? 제가 아시죠? 제가 처음 불렀던 찬양이 은혜로 날 모든 것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모님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따스한 곁을 내어두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퍼진 삶을 죽게 되기는 우리 두 분 사모님의 그런 삶을 전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두 분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조금씩 사랑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리고 선물 전달 드리고 또 찬양 하나 하고 그리고 같이 사진 같이 찍어야죠. 인사를 하듯이. 그러니까 이분이 울지 않는 너는 뭐니? 너무나 아쉽지만 또 새로운 하나님에게서 명령하신 그런 사명을 또 감당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시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관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꽃을 편지하고 또 사연을 쓰어왔어요. 그래요. 다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요. 지금 뭐 따로 준비하신 분들이 있으면 드려도 되고요. 나중에 갖다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제일 막내 세인이가 또 선물을 줬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